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누가 나그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사는 삶에 대한 환상을 가집니다. 지친 일상을 살다가 누군가 SNS에 올린 이국적인 사진을 마주하면 나도 저런 곳에서 영화처럼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해외에 나가면 어떨까요? 그곳에서의 삶이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달, 아니 일주일만 넘어가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느끼게 됩니다.
먹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김치찌개가 간절히 생각나고 불편한 교통 때문에 퇴근길 만원 지하철마저도 그리워지게 되죠. 타국에서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건 단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방인, 즉 나그네로 살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 언어의 차이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도구를 넘어 사람의 감정을 이어주는 통로이기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버립니다. 그뿐인가요? 타향살이를 하다 보면 현지인들의 냉대나 따돌림은 기본이고 때로는 억울한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최근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던 캄보디아 납치 사건처럼 현지인들이 카르텔을 조직하고 외국인을 억지로 구금하거나 협박하는 일은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항존하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을까요? 또 이 호칭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세기 로마는 식민지로부터 걷어들인 막대한 세금으로 그야말로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어렵게 정복한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최대한 인정해 주므로 이 태평성대, 일명 팍스 로마나가 깨어지지 않게 했죠. 하지만 이런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로마는 식민지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로마가 유독 기독교에게만큼은 가혹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로마인들은 이를 국가에 대한 반역이자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당시 로마에는 국가나 길드와 같은 조직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공동체 행사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행사에 일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축제에는 반드시 여신을 숭배하는 의식이 병행되었는데 그 의식에 참여하여 이 제단에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격리시키는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로마인들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일명 성찬과 애찬이라는 식탁 교제를 열심히 나누었는데요. 거기서 서로를 형제 자매나 칭하고 피나 살과 같은 말들을 주고받으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 혹은 식인을 하는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오해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쌓이다 보니 기독교인들은 어느새 로마 정부와 시민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네로나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황제들은 로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렸으며 데키우스라는 황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물론 로마인들은 황제의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요. 이런 핍박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인사말을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그네, 직역하면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라는 말 안에 베드로가 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 외국인으로 규정했을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은 마치 나그네들이 겪는 일들과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교회 안의 문화에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딱 우리가 외국인을 만날 때의 느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느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교회 문화가 널리 알려졌지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생소했을까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면서 그것을 살과 피라고 칭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나그네는 몸만 타국에 있을 뿐 여전히 그의 영혼은 본향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타국에 있어도 본향에서 살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것인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땅의 법칙과 정반대로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나그네는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면 여기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더 많은 인맥을 쌓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방인은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땅에 그다지 큰 미련을 남기지 않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나의 재산을 빼앗아 가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졌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오히려 자신들이 나그네임을 확신하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그분도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는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전혀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오히려 그 발걸음이 가벼운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그런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이 세상과 다르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이 세상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설사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화려함이 부러울 때가 많지만 끝까지 천국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 할 때 우리에게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끝까지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떠한 미련도 남기지 않는 가벼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눈을 들어 나의 참된 본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염려와 아픔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입니다. 이 연말 우리의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께서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이 학업과 또한 취업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김창욱 집사님, 한용호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